할렐루야.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도 상당히 여름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데 요번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이 챙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순절 날인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럼 오순절은 언제냐 하면 6월절 후에 첫째 안식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50일을 계산해 가지고 50일째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날을 오순절, 칠칠절,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의미에서 이 오늘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을 시사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는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이들이 왜 한 곳에 모였었을까요? 그 왜 모여 있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40일 후 그가 성천하십니다. 40일째.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보혜사 몇 날이 못 돼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뗄 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감정적인 신앙이라 하는데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경우들이 적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하루 일과생활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일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체크판에 아마 여러분 동그라미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이름 부를 때 밥 먹을 때밖에 없죠.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밥 먹을 때도 주님 이름 안 부르고 그냥 맛있다고 뭐 붙여봅니다. 전혀 예배 때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이 참 도와주셨구나. 잠자리 들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서 바른 생활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일어나고 깰 때마다 주의 이름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눈을 뜨게 하셨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잠이 안 와 죽겠네. 잠 잘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고민 가운데 있다가 잠 깨면 오늘 밥을 무슨 반찬 해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 내 인생 생활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밖을 나갈 힘이 약했어서 밖에서 나가서 싸워야 할 능력, 정말 밖에 나가 싸우면 100% 다 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내리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맨날이 뭔 때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재림 예수,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우리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순절 40일이 경과하고 그리고 주님이 떠났습니다. 떠난 이후에 1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날, 그때의 부활 후 50일째에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인 무리가 몇 명이었냐고 물으신다면 120명입니다. 약 120명인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병자도 많이 나수고 귀신 나간 사람도 많고 눈먼 자 고침받고 하여튼 수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500여 형제 5,000명까지 5,000명 무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 다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확 몰려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인 사람은 120명.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사람은 120명. 그 120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120명, 옆에 있는 다른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120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그 자리에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집도 옆에 집도 있고 옆에 앞집도 있고 뒷집도 있고 있는데 다른 곳에 모이는 것이 다르게 여러분 또 밑에 지하집도 있고 1층도 있고 다락이라 했으니까 그 다락 모인 그 장소에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 분들이 모인 곳에. 그래 여러분, 내 이웃에게 성령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우리는 보면 개막나이 같더라도 기도하면 돌아온다고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가 성령이 거기에 찾아가셔서 성령이 강권적으로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했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구속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온 집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100%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는데 지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자.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신 그 말씀도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라. 그 보냄으로 통해서 거기서 구속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120문도 열매가 그대로 열렸습니다. 아마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역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감정주의적인 신앙인 될 수 있습니다. 감정파, 내 생각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면 내파, 바엘셈파, 서기파, 사두개인파, 열심당원파, 이렇게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강한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임했냐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아침 새벽에 여러분들 꽃이 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꽃은 시듭니다. 그리고 꺾어진 나무의 꽃은 곧 며칠 아니면 죽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되기를 원하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남이 보지 아니할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뿌리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십시오. 그렇게 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보기에 화려한 그 장소, 남이 보는데 보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그러면 꽃이 되어서 남에게 인기를 위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밑에서, 땅 밑에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신앙이 될 때에 그 뿌리가 큰 나무를 만들고 거목을 만들고 그 뿌리가 꽃을 피게 만들고 그 뿌리가 열매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회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나무 밑에 그 뿌리처럼 그와 같이 봉사하고 헌신했을 때 성민교회는 거목이라는 나무 위에 많은 꽃들이 피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짓밟아도 숨통이 막힐 정도의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거목이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숨은 봉사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떨 때 이렇게 원합니까? 그건 바로 감정주의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 가인의 감정과 전혀 다릅니다. 내게 조금 여러분 얼굴을 찌푸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사명 그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약간 손만 대면 손자국이 나버려가지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약간 여러분 제껴버리면 금방 시끄러버리는 잎을 한번 보십시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뿌리가 없을 때에 나무가 마른다는 것을 저는 몇 번 경험했습니다. 옹견나무를 제가 봤습니다. 땅에서 화분으로 옮겨서 그래서 그것을 잘 살아날 줄 알고 물도 주고 거름을 줬습니다. 옮긴 내가 잘못이지. 그런데 뿌리를 상하게 하고 흙을 털어버렸어요. 흙을 털어버리고 잔뿌리가 상처를 받고 나니까 그 나무가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해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 부활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잎은 잘라지고 가지는 꺾어져도 뿌리만 안 상하면 다시 소생할 기미가 있습니다. 뿌리가 마르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활짝 핀 꽃이 되기 위하고 또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잔뿌리가 그대로 뻗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잔뿌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는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다 떠나가도 120문도의 역사 속에 전 세계를 복음화를 이룬 것처럼, 핵심 300명 기도원 용사처럼, 오늘 여러분 12명의 12제자처럼, 또한 핵심 3명 제자처럼 이와 같이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도 보니까 2절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처지라는 것을 오늘 인식하기를 바라고, 처지라는 것을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120문도가 이 땅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열렸는데 첫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순절날은 첫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땅의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게 세워지는 역사가 첫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열매였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첫 열매를 거두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날 교회로 세우신데, 교회의 첫 열매가 바로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마가다락방 역사인 것입니다. 120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한 120문도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첫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일하고 싶고 아무리 밖에 전도하고 싶고 몸부림을 치고 싶습니다만 그 잘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성령이 도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정을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강고 속에 첫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대언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그때 여러분들 아멘하지 않습니까? 아멘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도우심을 평강히 하겠구나,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임하겠구나 믿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게 하시느냐?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입을 안 떼요, 여러분. 안 떼면 왜 안 뗄까,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는 아멘 주여, 아멘이라는 것이 신나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사람이 대언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자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는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꼭 구호를 외칩니다. 구호 준비하면 군가를 준비하는 군인들처럼 손을 외칩니다. 구호 준비! 주먹을 불끈 잡고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구호 준비하면 손을 올립니다. 시작. 구호 준비! 맞죠? 야 하는 사람 일부 예배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구호 준비! 이 양반들이 구호 준비하면 야 해라 하니까. 자, 다시 구호 준비! 옳지, 그래 합니다. 다시 한번 다 시작. 구호 준비! 전도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매일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가 주일날 여기서
사회 보면서 너무 얌전하게 합니다. 우리 전도하자 함께 우리 복창합시다. 전도하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래 안 합니다. 내가 한다 하면 구호 준비! 이렇게 하겠던데. 우리 보목사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리고 다 여러분 막 그냥 부드럽게 막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정이 일어나고 이웃 사랑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럼 오늘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120문도. 이들의 사역이 처음 시작하는데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120명이 지금 나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처음 시작 120명입니다. 12명에서 120명, 3명에서 12명, 120명. 그 숫자가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3절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불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사하는 불과 같은 사람들, 복음의 불과 같은 사람들, 여순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도 맞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우리 주님의 그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온유합니까? 모든 죄를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더라면 아마 성령은 불과 같이 되는데 다 태워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의 성품을 하셔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온유의 기도,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불쌍히 여기는 기도, 그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님 마음이 온유합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다. 나는 온유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과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로부터 겁쟁이 베드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 사람이 이제 불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불의 앞에 강한 자, 복음 앞에 강한 자. 그래서 오직 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전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도망다닌 베드로, 갇혀있는 베드로, 그리고 12명 문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것인데 돌멩이한테 맞아 죽으면서도 돌멩이를 던지는 그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스데반의 집사, 그런 것들이 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풀어주고 안아주고 태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 자기를 돌멩이로 던지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광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기분대로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후퇴할 때는 후퇴하고 또한 여러분 전진할 때 전진하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장구 치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대로 하는 그런 베드로가 있어요. 말고의 길을 잘랄 때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공부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공부했고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성령 받고 주님 떠나버렸습니다. 주님 떠나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스스로 이제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었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입니까, 여러분? 한 명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앞에서도, 여자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작은 계집종 여자 앞에서도 주님을 부했던 그 사람이 이제 회중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인데, 그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은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십자가에 죽어서서 멸망당한 예수,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린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는 죽은 줄 압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부활에 없은 줄로 압니다. 십자가에 무덤에 묻힌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을 외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불과 같이 과감하게 토해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 들어가셔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어심구름 다 태워버리고 예수 믿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120문도가 일으킨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해서 남 다 태워 죽이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성령으로 죄를 사함받고 죄를 사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충만했다. 할렐루야. 이들의 머릿속에는 세상 지식이 없었어요. 글도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좋았었는지 모르십니다만은 공부 가방끈이 짧았어요. 고기 잡는 일에는 능수능란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 지식에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배운 것을 하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모습만 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것이니까 다른 고기 잡는 이런 일들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의 그 지식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입만 열면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것만 나와요. 입만 열면. 다른 지식이 나오는 것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입만 열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것밖에 없으니까. 쉽기도 쉽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많은 게 들어있는 복잡할 텐데.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충만해야 됐으니까 그것만 외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귀신도 나오고 병자도 낫고 또한 구원받는 백성들도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유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변화되는 역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내 지식은 풍성하지 못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령의 충동을 느끼게 되고 심령이 부딪히게 되고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득 알고 있는 진리, 주의 말씀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여러분 가만히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왔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것이 까무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그건 나쁜 걸 다들 앉아 있습니다. 첫째로 욕. 안 시키도 잘합니다. 시시시시 잘하면 시키도 않는데 공부는 해놓고 하면 또 공부해놓고 하면 공부 기억력은 다 까먹어버렸는데 욕하는 건 어떻게 잘 들어가 있는지 다 쫓아서 뭐든 망치 때렸어. 다리 뭉디가 어떻고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어린 시절 들었거든. 커서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뭐 객지 나와서 공부한다고 여러분 듣지도 못했지. 부모 만나는 기간은 어린 시절밖에 없었으니까. 이웃 동네하고 만나는 기간은 어렵어요. 저희 부모도 욕쟁이가 아니고 이웃이 욕쟁이 있습니다. 그 욕을 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아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개똥맛도 못한 놈아.
그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촌에 가면 그런 무식한 말을 하네요. 그거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개똥을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소똥, 개똥, 말똥 늘 짓밟고 다니는 그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되니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만 공부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계속 튀어나오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던지 저 무식한 사람이 어디 가서 배웠길래 저렇게 말씀을 잘 전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냐, 고기 잡는 어부가 있냐, 학식이 유능한 그런 사람들도, 뛰어난 사람도 그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이분만이 살 길이고, 이분만이 생명이고, 이분만이 진리고, 이분만이 부활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림주일은 바로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성령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 이끌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좋은 날이 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